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12주에 걸쳐서 나오는 구절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복음 전도의 필수 12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데도 꼭 필요한 구절이므로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지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여호와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청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새것,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좀 헷갈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 것이란 옛 것을 대체하는 이미지가 강하고 옛 것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입니다. 물론 모세의 언약,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은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없애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새 언약이란 마치 신명기의 새로울 신자와 같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갱신할까요? 3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트려진 그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깨어진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부족함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였기 때문에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파기하였기 때문에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은 깨트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과 이름에 금이 가고 똥칠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언약을 새로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함없는 은혜로 돌봐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갱신이라고 해서 옛날 것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32절의 말씀처럼 이전 언약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고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새롭게 된 것은 기록판입니다. 언약이 왜 깨어졌습니까?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의 언약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세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법 조항들을 7년마다 온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준수토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가슴 속에 넣어지며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단순히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뜨거운 가슴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법조항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자신의 성품, 세계관,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나아가 지식이 모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게 되어지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법에 순종하여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용서가 새로워집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과 비교해서 용서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는 용서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모세 언약에서 구약 제사의 죄 사함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런저런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허물입니다. 즉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구약 제사는 매번마다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효력이 그냥 한 번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용서는 한 번의 사죄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영단번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 언약의 용서는 세 가지 무입니다.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이며 무한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이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흥분한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난 건가? 그리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말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에서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35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전한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성이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고 재건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파괴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재건되어진 예루살렘성은 또 파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새 언약의 예언의 결정적인 성취가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누가 중재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의 피의 제사로 이 완전한 용서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민족들이 한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 자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 제목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수요일 날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는 진봉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